철저한 차별 금지. 철저한 차별 금지를 가르쳐 줄 때 한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세요? 한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단어 생각나시나요? 여기 써 있는 거. 샬롬이라는 게 생각나잖아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기억나시죠? 샬롬은 wholeness라고 해요. 전체가 완전한 거. 그러니까 흠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손톱 끝이 조금만 깨져도 안 되는 거거든요. 몸이 샬롬이다 그러면. 마음의 샬롬이라 그러면 상처받은 게 있으면 안 되고, 관계에서의 샬롬이라는 거는 한 사람도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라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양고로 2번 샬롬, 평강, 이거에 대해서 조금도 찌그러지지 않고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샬롬이라 그러면은 공동체에 한 사람도 조금도 찌그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한 사람도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한 사람도 소외당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안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랑으로 서로 결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도 이런 모습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이라면 아마 대체로 가정일 겁니다. 가정은 그래도 모든 가족들이 뭐랄까 찌그러지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다 평등하게 화목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그것과 가까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가정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샬롬을 생각해도 한 사람의 차별도 있어도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부분에는 영광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도 차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영광의 주님을 믿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샬롬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한 사람도 차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평강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의 연결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서신의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길을 가는 그 은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샬롬, 그리고 그 샬롬은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공동체 샬롬을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샬롬은 은혜와 평강에서 말하는 샬롬은 단순한 공동체만의 샬롬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샬롬이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샬롬 그러면 자, 우리가 샬롬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샬롬이 뭔가요? 하나님과의 평안이죠.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 이게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개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샬롬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샬롬 이후에는 내 안에 있는 샬롬이죠.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되고 내 몸이 샬롬 건강해야 되고 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임하는 다양한 샬롬,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샬롬, 그러니까 공동체 내의 샬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문과 관련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보내준 그 축복의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을 때 그 평강 안에는 반드시 은혜를 받으면 공동체가 화목하고 평화롭고 본문대로 하자면은 전혀 차별받은 사람이 없이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없이 상처받는 사람이 없이 샬롬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일반인 공동체인데요. 일반인 공동체들이 카톡방을 만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인사말 쓰잖아요. 인사말 쓰는데 그 중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자기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샬롬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인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샬롬이라는 인사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뜻을 아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인사를 많이 하고 우리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다 보면은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하는 것이 약간 아쉽다는 느낌이 드세요? 안 드시면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한 거예요. 드세요. 은혜가 빠진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샬롬 안에 은혜가 있죠. 샬롬 안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한 말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는 믿음에서 그리고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보내는가를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만일에 샬롬을 인사말을 한다면은 그냥 샬롬만 해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은혜와 샬롬이 사실 더 좋은데 그러면 그냥 은혜 샬롬 이러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긴 인사가 되죠. 바울처럼 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본문의 본래 지금 주제는 샬롬이 이게 차별이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은혜를 받으면 차별이 없는 샬롬이 임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예로 듭니다. 한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예로 드는데 이건 우리가 사회법으로도 생각해 봤지만 지금 1번에 반괄호 2번 보면은 법을 100번 지키다가 봤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100번, 10,000번 아니면 뭐 100가지 율법 다 지켜도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율법만 어기면 그 사람은 범법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율법 잘 지킨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금방 연결이 되죠. 예를 들어서 율법 100개만 생각한다 합시다. 뭐 율법이 365개고 뭐 이렇게 한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율법 100개만 예를 들어 보면은 율법 100개 중에서 99개를 잘 지키고 하나만 어기면 범법자죠.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이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사람 중에 99명을 잘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도 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아니면 한 사람을 증오하고 그러면은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차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몸에 대한 얘기를 예로 들었었는데 샬롬과 관련시켜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몸이 샬롬을 이루려면은 몸 전체가 건강해야 되죠. 한 부분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도 한 부분만 아프면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다 백체가 다 건강해도 한 부분만 약하면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만 약하면 우리가 환자라 그러는데 문제는 그 한 부분 약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면역력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부분을 그대로 두면은 점점 다른 기관까지 부담을 가지게 되고 약해지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위험까지 있죠. 그래서 그 작은 부위 하나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도 그렇고 샬롬이라고 할 때 몸의 기관이나 건강, 생명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차별하면은 그 차별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에 못지않게 무서운 그 사람으로서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자기의 문제니까 죄인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차별하면은 그 사람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샬롬이 깨져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샬롬이 깨져버린 교회는 건강한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샬롬이 깨져버린 그 한 사람 때문에 깨져버린 샬롬이 깨져버린 그 교회가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치유되지 않고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몸처럼 다른 곳에도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점점 더 몸을 더 손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도 점점 더 손상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차별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에 반괄호 1번을 한번 보세요. 제일 뒤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빵을 100개 잘 굽고 1개를 실패하면은 성공률이 99%가 넘는데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차별을 보실 때 기준은 뭡니까? 하나만 차별해도 안 된다는 거죠. 100명이 아니라 10,000명 중에서 한 사람만 차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예를 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3번입니다. 설명 기록해 놨는데
모든 계명과 한 계명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율법 전 율법 중에 한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반괄호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계명만 어기면 죄인이죠.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걸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율법만 어기고 한 계명만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라면 나는 다른 계명을 잘 지켰다 그럽시다. 100개의 계명을 잘 지켰는데 한 개의 계명을 못 지켰다 그러면 나는 그 잘 지킨 것과 못 지킨 것 중에 어느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못 지킨 걸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부정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이 생기면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병 생긴 곳을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 나온 적이 있지만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키워주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문제입니다. 일을 할 때는 장점만 가지고 잘 같이 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악이 있는데도 선이 있는 것만 바라보고 악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예요. 법의 문제, 하나님의 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킬 때 항상 잘 지킨 계명을 보면 안 되고 못 지킨 계명을 봐야 됩니다. 못 지킨 계명을 보는 것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킨 계명이 있으면 우리가 좌절합니까? 못 지킨 계명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찾아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킨 계명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그것을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제가 좀 웃긴다랄까 좀 별로 좋지 않은 예를 들었는데 도둑질을 해서 부모님을 봉양한 사람이 있다면 5계명은 잘 지켰죠. 그런데 8계명은 어겼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8계명. 이 사람은 효자가 아니라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서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